이제 우리 신약 시리즈가 거의 다 끝나가고 또 다음 주, 또 다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나누기 전에 제가 살짝 긴장하고 있어요. 말 잘못하면은 제가 탄원하기 때문에 좀 잘 이야기해줘야 되겠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과연 김성림은 이단인가 아닌가?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오늘은 말씀을 잘 전해볼 테니 한번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이 시대를 향한 표현과 세상의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요 그 어떤 시대도 아니고 쾌락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쾌락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거 우리 당장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쉽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쾌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가장 가볍게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감의 만족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더욱 쉽게 쾌락과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농담 반 진담 반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은 우리가 하는 말인데 뭐냐면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가볍게 쓰고 있습니다. SNS나 어떤 인터넷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요 강력한 자극과 강렬한 자극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더욱 나아가서요 많은 사람들이 재미와 쾌락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생과 삶의 중요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선택은 내 인생에 재미를 주는가? 이 선택은 내 인생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가? 이 노잼과 유잼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쾌락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재미와 이 오감이라고 하는 그 감각 위에 너무나 중요하고 값진 우리들의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하기 위해서요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쾌락과 재미 위에서 설계되어지고 지어져 가는 삶이 견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의 세대의 사람들이 많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고백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오히려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없겠어요. 내가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쾌락과 재미가 없는 잔잔한 일상에 너무나 견딜 수가 없고 무료함과 지루함과 우울함을 견딜 수가 없고 그것들이 내 삶을 찾아와서 덥습해요.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 일상의 삶 자체가 너무나 무의미해져 버려요. 이것이 오늘날 이 세대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재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오히려 일상의 삶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도요 이 재미와 이 쾌락이 혹시나 인생의 중요한 기준으로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대요. 혹시나 재미와 쾌락을 밑바탕 삼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밑바탕 삼아서 견고한 삶을 꿈꾸시고 무엇을 밑바탕 삼아서 견고하게 삶을 설계하고 그려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단단한 땅 위에 집을 지어야 견고한 집이 지어지듯 단단한 밑바탕 위에 삶을 지어야 우리의 삶이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밑바탕 삼아서 삶을 설계해야 하는가? 이 청년의 때 너무나 중요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둘씩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을 받아요. 죄책감으로부터 죄의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사람들이 난 예수님 짤이야. 난 100점짜리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누리는 사람들이 왕왕왕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에 숨어들었다라고 유다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에 숨어든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아요.
4절의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어차피 구원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라. 어차피 구원받으니까 육체의 정욕과 욕망과 도파민을 쫓아서 살아도 괜찮다. 어차피 구원받으니까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쫓아서 마음껏 방종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가 교회 안에 틈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의 이 메시지가요, 육체의 욕망과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는 삶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재미를 추구하는 삶을 권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두고 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에 속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 위에 견고히 바로 서십시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재미 위에 인생을 설계하고 계셨다면 더 이상 재미 위에 인생을 설계하지 맙시다. 나아가서요, 더욱더 단단한 토대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설계하시길 바라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단단한 밑바탕을 삼아야 되는 그 밑바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 여러분 신앙을 재건축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재건축 좋아하시잖아요. 재건축하시길 바라요. 첫 번째, 정욕의 토대를 허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재건축 두 번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삶을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건축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지어가시길 바라요. 하나하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몰래 숨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쓴 혹시 유다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세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모르시는 분들은 뭐야 가룟 유다 죽지 않았어? 라고 하시겠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도 형제가 있으세요. 제가 이제 신약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눴던 예수님의 대표적 형제 한 명이 있는데 누굴까요? 맞아요, 야고보예요. 야고보 말고도 예수님 동생이 한 분 더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우리의 형제인 자기 형제인 예수를 부인했어요. 아니 뭐 어떻게 나랑 같은 피부친데, 나의 형제인데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어 라고 부인하다가 유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가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증거하고 전도하는 순회 설교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오늘의 유다서를 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이 형제가요, 예수님의 형제가 세계 교회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뭘 발견하냐면, 뭐야, 이렇게 은혜로울 것만 같았던 이 교회에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네. 거짓 교사들이 있네라는 걸 발견하고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다 함께 읽어보길 원해요. 로마서 6장 1절 말씀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멘.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크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어차피 용서해 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싶어? 그럼 죄를 더 많이 져.
죄를 더 많이 지면 그 죄까지 용서해주는 하나님 은혜가 더 증거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교회 안에 숨어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신앙.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신앙이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기 좋은 것만 혹시 골라 듣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내가 듣기 싫은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욕심과 나의 육체와 나의 정욕과 나의 도파민을 긍정하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듣는 것이 바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신앙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이 삶에서 교묘하게 이렇게 드러나요. 이렇게 드러납니다. 지금 나는 달려야 합니다. 근데 내가 게으르니까 말씀을 읽을 때 쉬어라, 평안해라, 안식해라 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읽는 거예요. 반대로, 자, 공감하시는 분 계세요 벌써. 반대로 나는 지금 쉬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욕심과 욕망이 너무 크니까 막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서 읽는 거예요. 새에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만 골라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긍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방식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욕망으로 성경 읽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욕망으로 성경 읽기. 사실 기독교의 역사를 보건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망으로 말씀을 많이 읽어왔습니다. 이를테면 식민지 시절, 식민지 제국주의 열강들의 성경 읽기 관점을 보십시오. 많은 식민지 제국주의 열강들이 어떤 눈으로 성경을 읽었습니까? 빼앗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많이 빼앗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던 것이 서구 열강의 식민지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여러분 2월 1일부터 13일까지 남아공 선교를 가요. 근데 남아공 선교 가서 그 아픈 역사가 있어요. 남아공 선교 남아공 땅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하는 인종 차별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아파르트 헤이트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성경과 신학의 근거에서 나온 것이 그 아파르테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욕망에 따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오용하고 왜곡하여서요, 성경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옛날 얘기고 오늘날에 지금은 괜찮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진짜 존경할 만한 믿음의 선배들도 진짜 겁나 많아요. 근데 반대로 제가 실망하는 믿음의 선배들도 진짜로 많아요. 이 두 불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내 욕망으로 읽는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있는가에서 그 차이가 나오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욕망을 자극하면서 성경을 읽어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를테면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을 위하여서, 이단 짓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걸 긍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왔는지도 몰라요. 나아가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모든 것들을 긍정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왜곡하여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성경이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육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요거래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역할 만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과 동역할 만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는 달콤한 말씀과 위로가 되는 말씀만 만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책망도 우리가 만나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찔림도 우리가 만나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책망,
평안과 찔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동역자가 되어가고 빚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편지를 쓴 이 유다는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욕망을 위해서 읽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좀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욕을 긍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도 받을 줄도 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혼날 줄도 좀 아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유다의 도전이에요.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지금껏 육체의 욕망을 위하여서 삶을 지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균형 잡힌 말씀 읽기를 통하여서요, 신앙과 삶을 재건축하시길 바래요. 균형 잡힌 말씀 읽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위로받기만 추구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책망도 받을 줄 아십시오. 말씀으로 찔림도 받을 줄도 아시고요, 말씀으로 좀 부끄러울 줄도 아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말씀을 읽고 건강하게 부끄럽지 않은 믿음과 신앙의 삶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책망도 당할 줄도 아셔야 돼요. 저도 가끔 성경 읽다 보면 이게 읽다가 중간에 문장이 완성이 되지 않아도 그냥 덮고 싶을 때가 있어. 왜냐하면 제 가슴이 긁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나 사역 관둬야 되는데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픈 말씀들이 있어요. 혼날 줄도 아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 원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욕망이라는 토대 위에 이 인생을 설계했던 그 집을 허물어 버렸어요. 허무는 방법 뭐냐면 균형 잡힌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욕망의 토대에서 지은 집을 허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그 토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유다가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육체의 정욕과 재미와 쾌락 위에서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싸워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라. 그렇다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고 하는 그 유다의 도전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20절 말씀은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라는 것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의 삶을 재구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재건축하는 것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수련회나 설교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듣는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깨어졌으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사세요. 아, 당장 내일 직장 가는데 여러분 믿음 좀 지키면서 사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보통은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 대충 우리들만의 나만의 10계명을 만들어서 또 다른 새로운 율법이 우리가 갖추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건 더욱더 적극적인 겁니다. 뭐냐면 믿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나의 삶을 재건축하는 거, 재설계하는 거, 재구성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재건축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한 소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원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 남아공 단기 선교팀 오늘도 모임 하는데 이거 제가 필독서로 할 거예요. 필독서 이 소설 독후감 쓰게 죄송해요. 좋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목은 뭐냐면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제 1세기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자료들을 밑바탕 삼아서 각색하여서 소설로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을 풀어낸 건데, 이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이 있어요. 푸블리우스. 이 푸블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은 은행장입니다. 은행장. 은행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세요. 이제 그분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그 믿음을 토대로 말미암아 내 삶을 재건축하고 재설계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기 원해요. 고대 1세기 로마 시대의 은행
사업하시는 분이세요. 네, 제가 읽어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된 내가 이전의 삶에서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신다는 사실이다. 지금 내가 몸소 실천하려는 몇 가지 사항을 예로 들어보겠다. 어제 고객 가운데의 한 분인 페르시스가 내게 대출금 상환 만기를 지킬 수 없으리라고 말했다. 통상적 비즈니스라면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대출 연장에 대한 이자를 올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가정의 위기를 맞은 사실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에게 추가 이자 없이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다. 비즈니스 동료 가운데 하나는 나의 이러한 일처리를 미친 짓으로 여겼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기회를 얻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았고 어떻게든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느꼈다. 소설서 이 푸블리우스는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에 선택의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결정의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주변의 이웃과 동료들이 미쳤다고 말할 만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 버렸어요. 욕망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전에 쫓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라이프 스타일을 쫓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냥 단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다짐하는 건 말로만 난 믿음을 지킬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이 밑바닥 땅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토양을 바꿔버리는 것이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욕으로부터 벗어나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재건축하는 건 육체의 정욕과 재미와 쾌락을 위해서 지었던 나의 삶을 모두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나의 삶을 견고히 재건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나의 삶을 말씀에 잘 설계하고 지어가고 있는 걸 살펴보기 위해 필요가 있는데 그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 나의 선택의 원칙 안에 주님의 뜻이 있는가? 두 번째, 내가 그려가고 하자는 인생의 계획과 그 꿈 안에 주님의 뜻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물음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그 꿈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 위에 삶을 잘 재건축하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이 물음 앞에 이간에 원칙 없이 살아왔던 나의 삶이 떠오르신다면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던 나의 지난 삶에 떠오르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려버릴 만한 그 모래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믿음 위의 삶을 재건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그 모래성을 좀 쌓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새청 여러분, 지금껏 육체의 욕망을 위하여서 삶을 지어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신앙과 삶을 재건축하시길 바래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쌓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나쁜 습관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나쁜 습관들 뭐가 있으세요? 제가 이 새청 오고 나서 습관화된 게 있어. 이 번동 타임이 내 삶의 체화가 됐어. 이거 고쳐야 되잖아요. 번동 타임 여러분 다 고쳐야 되는 건 내가 알아요. 번동 타임 그 나쁜 습관을 고치십시오. 말씀에 근거하여서요 나쁜 생각을 바꾸십시오. 말씀에 근거하여서요 나의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요 정도까지 가야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요 꿈을 꾸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라요. 돈 많이 버시길 바라고 성공 진짜 많이 하시길 바라요. 근데 중요한 건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 많이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돈 많이 벌면 뭐 해야겠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성공하면 나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견고히 재건축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이제 좀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유다는요, 육체의 정욕과 재미와 쾌락이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한 가지를 더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제가 봐도 우리 청년 교육에 필요하다고 하는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여러분, 영적 결벽증을 가지라고 유다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영적 결벽증을 가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이거 살짝 지금 이거 상상하면 기분이 좀 별로거든요. 뭐냐면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육체의 욕망에 빠져가는 친구들을 외면하지 말고, 조는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바로 깨워주시고, 깨워주세요. 네, 일어나세요. 네, 깨워주시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육체의 종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마찬가지로 뭘 하라고 하냐면, 그들의 삶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내 삶에 틈탈 여지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를테면 돕기는 돕되 이렇게 도우라는 거예요. 야, 너 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영적 결벽증을 가지고 우리가 친구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말하는데, 그러면 이 영적 결벽증을 도대체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단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육체의 정욕이 틈탈 여지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기도가 어떻게 이 정욕이 틈탈 여지를 우리가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의미를요, 잔잔하고도 천천히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 기도는요, 정욕이 우리 삶에 이 틈탈 여지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고백이 돼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바람을 고백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씨름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덧붙여서 기도를 좀 어느 정도 해본 사람들은 기도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두 다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는 참된 목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오늘날처럼 너무나 복잡스럽고 소란스러운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필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기도란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아 드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란 복잡스러운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아 드리는 것이 기도의 진짜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냐면 하나님과 나, 당신과 나, 이 세상에 단 둘이 있는 것만치의 그 집중도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가 참되게 기도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흠뻑 빠졌다 나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를 진짜 참되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육체의 정욕이 틈탈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참되게만 기도한다면요, 나의 정욕과 나의 마음과 나의 탐심과 도파민 중독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걸. 왜냐하면 기도란 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 단둘이 있는 것만치 하나님만 바라보아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단지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도 육체의 종욕을 쫓아서 앉아 있을 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참되게 기도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지금껏 육체 욕망을 위해서 혹시 삶을 살아오시고 설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신앙과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재건축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의 자리 위에서요, 신앙과 삶을 쌓아가는 거예요. 참된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참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건가? 하나님의 마음 뜻이 이겁니까? 라고 그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면 우리의 삶은요, 재건축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삶을 주셨어요. 너무나 귀한 삶을 주셨어요. 특별히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을 주셨는데 어떻게 삶을 주셨는지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 명을요 이 손수 빚으셨다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창자까지도 손수 빚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께 그냥 거저 주어진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주어진 그 삶을 얼마나 아끼고 계십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얼마나 잘 가꾸고 계십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 귀중한 삶을 금방 흩어질 모래와 같은 재미와 쾌락이에 쌓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그 귀중한 삶을 무엇을 밑바탕 삼아서 그려가지고 쌓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서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요 우리에게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청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여러분의 삶을 재건축하십시오. 다른 데가 아니라 그 믿음 위에 여러분들을 재건축하십시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재건축하기 위한 딱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재미라고 하는 이 허무와 공허함 위에 지은 우리의 삶을요 허물어 내십시오. 두 번째, 말씀의 자리 위에서요 여러분들의 삶을 설계하십시오. 세 번째, 기도의 자리 위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려가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재건축할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해집니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 위에 곧바로 섭시다.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